2023년 6월 25일 흥업검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것이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장수 퀴즈라고 해서 노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출연하여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80이 넘은 노부부가 출연해서 낱말 맞히는 게임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글자판에 적힌 낱말을 보고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낱말을 맞추는 게임이었지요. 할아버지가 글자판에 적혀있는 천생연분이라는 낱말을 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할아버지가 답답한 듯이 가슴을 치며 또다시 설명합니다. 아이 참,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거라고 하잖아.
할머니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왼수라고요. 순간 방청석은 웃음바다로 변합니다. 당황한 할아버지가 진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고. 할머니는 잠깐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더욱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왼수와 사시는 분 계시죠?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잘 먹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지어봤어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라고요. 그랬다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고쳤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을 떠올렸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악인들을 보면 악한 방법으로 되갚아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악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악에게 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예,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악에 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인들끼리 싸우게 하거나 선한 사람들도 악한 무리들과 부딪힐 때 악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이 악의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전략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악과 싸울 때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악순환이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에게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이길 수 있겠죠. 악인은 멱살을 잡고 고소고발해서 망가뜨릴 수 있겠지만 악에게는 그 순간 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방법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마쳤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 순간 잘려진 귀를 다시 붙이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악을 동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속은 시원하겠죠. 한번 갚아주고 나면. 그러나 악을 선택하는 순간 악에게 지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기까지 하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막 싸워요. 거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싸움이 끝이 납니까? 아니면 더 불이 붙어서 맹렬하게 싸우게 됩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17절로 돌아와서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나쁜 놈은 어떡합니까? 나를 괴롭힌 그 원수 같은 놈은 어떡하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9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한 일을 하는 역할을 맡고 악역은 내가 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은 좋은 역할만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합니까? 20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나 목이 마르면 그냥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숯불을 악인들의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는 의미 아니겠죠? 그럼 죽습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불이 귀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불씨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를 해서 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지요. 그때 어떤 식으로 불씨를 빌렸냐 하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이웃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문화에서 오줌 싸개가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을 얻으러 가는 모습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이웃집에 가서 숯불을 얻어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못된 짓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계속해서 선대하니 마치 숯불을 머리에 이고 오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겁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20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원수가 굶주린 것을 보면 밥을 사줘라.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 당신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예, 원수가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21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악을 이기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를 갈며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주인 보디발의 아내, 원수지요.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극진히 돌보아 주지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또 불안해집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를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며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당신들에게 흘려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악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 합니까?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다른 말로 너희들은 지금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신 주님과 일심동체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편에 서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우리가 현재 동행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꼭 축복해야 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